이제 로마 가톨릭 교리를 교정한다. 8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은 성모 승천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12장 1절로 6절 말씀은 성모 마리아를 이제 성모라고 가톨릭에서 말합니다. 성모 승천, The Assumption of Mary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지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리아의 승천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승천했다. 이런 이야기는 4세기경에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의 레전드로서 전설로 시작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세 초기가 되니까 한 6세기, 7세기쯤 되니까 이걸 가톨릭 교리로 만들어야 된다. 교리화해야 된다. 도구마로 만들어야 된다. 이 압력이 계속 가톨릭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얼마 전에 1959년 피우스인데 이제 뭐 비오 그렇게 부르더군요. 가톨릭에서 비오 한국 사람들이 비오 12세가 사도헌장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걸 교리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 성모 승천설이 이제 가톨릭의 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전설로 4세기경에 시작이 됐는데 거의 이제 한 1500년 지나서 가톨릭의 교리가 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엘리야, 에녹과 같이 그냥 하늘로 승천했다는 말입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물론 없지요. 가톨릭 신학자들도 성경에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말씀들이 그렇지만 그걸 지지해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그걸 지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은 마리아의 승천을 말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비유죠. 어떻게 해를 옷 입겠어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에서 우린 Transfigured Mary 그 루드위 오트라고 하는 가톨릭의 아주 그 주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세 때 사람들은 여기에서 Transfigured Mary, 여기 아주 변모된 그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마리아를 여기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누군데요? 여자가 마리아입니까? 마리아도 아닌데 마리아라고 그래요. Celestial Beauty, 아주 그냥 천상의 아름다운. 지금 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거기서 지금 하늘의 그 퀸 여왕으로서 지금 그렇게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톨릭에서 하는데 여기 여자가 누군데? 여기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해, 달, 12별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하는 걸 한 볕단에 고개 숙이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요셉의 그 볕단에 이렇게 12 해와 달과 12별 12볕단이 이렇게 고개 숙이는데 그게 뭘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해는 아버지 요셉을 말합니다. 달은 어머니 라헬을 말합니다. 12별은 야곱의 12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개혁교회에서는 이걸 교회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여기서 이스라엘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마리아를 봐요. 너무 아름답게 봤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아무 데서나 마리아의 승천을. 근데 또 무슨 여자가 승천해서 지금 하늘나라에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통해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여기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여기 말씀하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이 세력, 정치적인 세력을 여기에 말하고 있죠. 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또한 그 사탄의 세력인 걸 볼 수 있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사탄이 하늘 천사의 3분의 1 되는 분량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네. 그래서 이제 땅으로 타락하는 천사의 모습들이 여기 나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주 만국의 심판자가 되실 그 남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왜 이만희가 나와요? 여기. 네, 신천지 사람들이 새 요한이 여기 나타났다고. 이만희는 앞으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누군데요? 이 아들이. 왜 이만희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습니까? 여자인가요? 잘 보세요. 여자가 올라갔습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의 승천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마리아의 승천이 나와요? 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의 승천이 그냥 너무 교리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여기 마리아를 보는 겁니다. 네. 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소설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리입니까? 그게 성경에 말씀한 게 진리입니까? 네. 여기서 어디, 그 여자가 승천한다는 말이 여기 어디서 나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1260일은 대환란기에 그 7년 대환란기의 후 3년 반입니다. 1260일은 정확히 얘기하면 3년 반이에요. 어떻게 해요? 한 달을 30일로 치는 유대의 달력을 통해서 보면 이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근데 이게 대환란기의 그 Great Tribulation, 거기에 큰 환란, 거기에서 3년 반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할까요? 요한계시록 그 바로 앞장에 있는 11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42달은 바로 1260일, 3년 반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것. 네, 이것은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바로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네, 동일한 1260일이 여기 나오죠. 네, 여기 아까 조금 전에 봤는데 이게 42달이에요. 네, 이것은 3년 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이 큰 환란기에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다고 하는 그 말씀인데 여기서 왜 마리아의 승천이 나오냐고 하는 겁니다. 여기 여자는 마리아가 아닌 이스라엘이고 또 승천한 분은 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습니다. 네. 여기에 이 말씀에서 그 성모 승천설을 얘기한다면 그건 완전히 성경을 그건 그 오해한 것입니다. 그건 완전히 그 왜곡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마리아는 그럼 언제 승천할까요? 때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은 자들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시신도 이스라엘 땅 어디인가에 묻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 시신도 이 땅에 묻혀 있다고 캐나다에 묻혀 있을지 뭐 어디 묻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시 그때 일어나서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그때
그때 이스라엘에서 묻혀있던 마리아도 그때 함께 이제 그 부름받고 올라가게, 승천이 그때 재림의 날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때.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은 마리아의 승천을 말한다고 하는 가톨릭의 주장은 전혀 빗나간 잘못된 것입니다. 네. 왜요? 그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여자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또 여자가 승천한 게 아니라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을 한 것입니다. 왜 마리아 승천을 거기서 봐요? 네. 마리아가 정말 승천할 날은 언젠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게 되는 날, 그리스도 안에 자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는 그 재림의 날에 승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은 이제 이 성모 승천설이 전설이 이제는 그 교회의 교리가 됐어요. 네. 그런데 그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개신교는 아주 완전 부정하죠. 네. 성경에 없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그래요? 네. 개신교는 원래 본래가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운동이기 때문에 성경만 붙들고 성경만 믿는 우리 그 신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릭 올소독스 뭐라 그러나요? 그리스 정교회죠. 네.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요. 네. 캐톨릭 다음으로 많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성모 승천설을 믿을까요? 아니면 성모 승천 전혀 아니라고 그렇게 믿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답니다. 그들은 성모 안식을 믿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마리아의 시신이 사라졌다.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쯤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모 안식. 네. 성모 승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도.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은 성모 승천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잘못 본 것입니다. 네. 그럼 다른 데 또 있느냐? 다른 데 없어요. 네. 다른 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제가 또 앞으로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모든 말씀들을 21church.com에서 보시기 바라고요. 또 유튜브.com에 들어가시면 김홍기 목사 써놓으시면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